지난 주일에 우리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시대가 점차로 영혼 구원에 대하여 그 믿음을 상실하게 만드는 일을 행하고 있다라는 사실, 이런 시대적인 현상은 그 배후에 악한 영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들을 생각했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로 우리 시대를 생각해 볼 때 성도들의 관심을 빼앗아가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성도들의 관심을 빼앗아가는 아주 가장 큰 문제는 현재로서는 이제 이 정치적인 혼란이죠. 이런 정치적인 혼란 속에서 어떻게 교회는 가만히 있냐 이러는 사람들도 있는 상황입니다. 정치적인 혼란과 교회가 무슨 관계가 있다고 교회 보고 가만히 있냐 이렇게 말하는지 좀 의문입니다. 사실은 교회가 정당도 아니고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기관도 아닌데 왜 교회에 대하여 그런 요구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그게 벌써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모든 어떤 목적이 지금 무언가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교회의 관심이라면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내가 정치인이라면 당연히 정치 현실에 대하여 뭔가 책임을 지고 또 그런 일들을 날마다 연구하고 뭔가 활동을 하려고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내가 정치인도 아닌데 나에게 무슨 책임을 묻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간접적 책임은 나에게 있을 수 있지만 직접적 책임은 나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이제 이런 책임, 어떤 것들이 교회에 주어져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런 일들이 참 강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와 같은 것들을 이용하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들은 앞장서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러나 알고 보면은 우리가 진정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애통해야 되는 것은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을 멀어지게 만드는 또 다른 일들, 그것은 미래에 대한 염려인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 가운데에는 많은 경우에 우리의 노후에 대한 문제입니다. 노후에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을까라는 것이지요.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 시대의 목사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는 문제는 노후의 문제입니다. 벌써 오래전부터, 이제 제가 50대 중반 때부터 벌써 한 10년 이렇게 되었습니다만은 이때부터 그냥 늘 이 노후의 문제, 이제 이런 그 문제들이 중요한 주제였어요. 가는 곳마다 노후 문제, 어떻게 준비하냐 이런 문제들로 이 목사님들이 목회에 힘써야 되는 그런 분들이 사실은 노후 문제에 대하여 많은 염려 가운데 있더라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그런 염려 속에서 목회에 전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거 우리 교회가 나중에 내가 노후에 은퇴할 때 제대로 해줄까 말까 맨날 이런 염려만 하고 있으면, 그러면 목회에 무슨 힘을 쓰겠어요? 그런 문제는 염려 전혀 내려놓고 목회에 전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쉽지 않은 현실이 주어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회는 목사들의 노후에 대해서 무엇인가 대책을
나름대로 세워나가는 일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전념할 수 있지요. 그렇지 않으면 맨날 그것 연구하고 그런 부분에 많은 시간을 쏟으면서 심력을 낭비하면서 때로는 충족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또는 낙심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목사 개인의 문제로만 처분해놓고 그냥 순전히 그렇게만 밀어놓고 당신이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만 말하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교회 안에서 목사님들이 자기가 은퇴하는 그 순간까지 자기의 사역이 마감하는 바로 그때까지 전념할 수 있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며 모든 것을 쏟아부을 수 있는 이와 같은 일들이 준비가 될 수 있는 최소한 그런 부분에서 무엇인가가 움직임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도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많은 문제들을 이 문제들에 대해서 생각도 하고 기도도 하고 연구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이 문제들에 대하여 다들 목사님이 인본주의적이거나 아니면은 목사님이 욕심이 많거나 목사님이 이렇게 하면서 목사님의 개인적인 문제로 믿음이 없거나 욕심이 많은 이런 사람으로 낙인 찍는 이런 식의 그 반응이 대부분의 반응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 문제가 우리 교회를 힘있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목사가 다른 것을 돌아보지 않고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른 것 신경 쓰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이 일들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 시대에 아주 중요한 문제로 지금 등장을 했어요. 여러분, 이 문제는 제가 친척부터 알고 이야기하고 했던 일이지만은 심각한 문제로 지금 대두가 되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10년, 15년 내로는 없어지는 교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없어지는 교회들은 목사님의 퇴직금을 대고 목사님의 노후를 어떻게 하고 이러는 문제들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될 겁니다. 우리 노회 안에서도 이제 이 문제가 지금 발생을 했어요. 목사님이 은퇴를 앞두고 있는데 퇴직금을 받을 때까지 나는 은퇴를 못하겠노라. 그래서 노회랑은 행정보류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교단 탈퇴 이런 이 상황이 지금 벌어졌어요. 저는 진정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발생할 것이다. 그래서 이 문제들을 공론화해서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주변에 얘기했지만 그러나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심각한 문제입니다. 교회가 없어지는 이 문제, 이거를 목사들이 지금 그런 문제들을 자기들의 생존 문제와 연결시켜서 이 문제를 지금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이 앞으로도 계속 지금 발생할 수 있어요. 아니, 발생합니다. 교단 탈퇴하는 일들이 많아요. 목사님들이 은퇴를 안 하기 위해서 우리 교단은 70 정년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70 정년 이거를 벗어나기 위해서 교단을 탈퇴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75세가 되든 80세가 되든 상관없다. 이러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한 교회는 힘과 능력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되 그 안에는 생명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일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정말 희생하고 앞뒤 안 돌아보고 그 일만을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 앞장서야 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런데 그 일에 앞장서야 하는 사람이 맨날 자기의 주변만 돌아보고 있다면 무슨 힘이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우리 조국 교회가
15년 내로 이렇게 사명을 다 놓쳐버리는 이런 사역자들의 문제로 말미암아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교회적으로 심각하게 해결을 해야 돼요. 우리 서대신교회가 해결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전 교회적으로 공론을 만들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든지 해결해낼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사실은 교회의 생명력을 약화시키는 문제로 작용하게 될 겁니다. 저는 벌써부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내다보고 있었어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교회가 지금 심각하게 부패되고 이것이 무너져가고 있는 그러한 한 일각의 모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문제들이 당장 우리의 문제는 아니라 할지라도 이것이 교회의 문제인 한, 조국교회의 문제인 한 우리들은 이 문제점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잘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문제들로부터 자유롭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문제를 내다보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교회를 사역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도 아닙니다. 여러분, 다 우리가 직면하는 문제입니다. 다만 조국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그 안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이와 같은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는 눈을 떠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지금은 노후 문제들에 대하여 정말 많은 염려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교회 헌신함에 있어서 과거와 많이 다릅니다. 과거에는 하나님 앞에 모두 드리면 하나님께서 모두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준비해야 되고 내가 확보해야 되고 이러한 마음들이 아주 강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회 분위기가 점점 그렇게 모든 것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뉴스나 각종 매체를 통해서 노후에 얼마가 있어야 된다더라, 그래서 얼마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더라, 이러한 이야기들이 늘 나오고 있습니다. 성도들도 지금 이 사회에 이런 분위기에 점점 물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관심도 점점 사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은 지금 심각합니다.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관심과 일치하지 않는 상황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을 새롭게 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의 현실들을 역사적으로 살펴보고 사회적으로 분석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벌써 오랫동안 이 문제들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방도가 있을까요? 인간적으로 방도가 있을까요? 우리 서대신 교회 하나가 어떤 문제를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서대신 교회 하나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때로는 절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고 그러나 다시 힘을 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결국에 도달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답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옛날부터 누구나 다 했던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을 우리가 다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왜 잊어버렸을까요? 우리의 이 믿음을 빼앗아가는 많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과 우리의 관심을 빼앗아가는 많은 문제들이 늘 우리 주변을 소란스럽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때에 우리가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올곧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시대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있는 이것이 진정으로 이 시대를 살리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것은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역사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진리였던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라는 것이죠.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극히 사랑하신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그 백성들이 정말 어렵고 힘들고 또 고난과 좌절과 실패 속에 있으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기 여기실이라고 하는 것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2 이렇게 숫자가 적혀 있고요. 난해주를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히브리어라고 되어 있고 과거사를 썼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사를 썼음.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런데 왜 여기실 것이라고 번역을 했을까요? 이거는 앞으로 올 일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올 일에 대한 것인데 왜 글자 그대로 여기셨다라고 안 하고 여기실 것이라고 했을까요? 이거는 번역자들이 이 부분에서 많이 고민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은 히브리어에는 과거 무슨 미래 이런 시제가 없어요. 히브리어에는 우리처럼 과거형, 미래형, 그리고 미래다 이런 식의 어떤 동사 형태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어에는 두 가지 동사의 동작만 있어요. 동사의 동작이 끝났느냐 계속되느냐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완료, 또 하나는 미완료라고 하는 동작의 상태만 말하고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 이런 시제는 히브리어 문법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과거사를 썼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확한 말은 아닙니다. 다만 동사가 계속될 때, 어떤 동작이 계속될 때 처음에 미완료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동사는 완료 동사를 쓰면서 그 모든 것들은 미완료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완료 형태로 되어 있으나 의미는 무엇이라고요? 미완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표현하는 데에는 이것보다도 더 생생한 문법이 없어요. 저는 어느 날 히브리어 동사의 이런 사실들을 생각하다가 칼빈이 이 사실을 어느 주석에서 지적을 했는데 하나님의 예언은 처음에 동사는 미완료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부터 나오는 동사들은 항상 완료로 계속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번역은 할 것이다 라고 번역하지만 동사 자체는 무엇입니까? 완료 형태예요. 완료. 즉 번역은 미래로 하지만 히브리어 동사 자체는 항상 완성된 것으로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그 땅을 줄 것이라. 내가 너희를 그리로 인도하여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노라. 그 곡식도 주었노라. 그 다음에 그곳에서 모든 양떼도 주었노라. 이러면서 완성된 것으로 계속 나온다는 이야기죠. 이것이 하나님의 예언의 특징이에요. 히브리서의 동작은 하나님의 예언을 표현하는데 얼마나 실질적이고 너무나 놀라운 것을 전달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미래형으로 말씀하셨으나
그 미래가 하나님에게는 무엇입니까? 다 끝난 거예요. 다 끝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리고 주셨다. 완성하셨다. 이렇게 항상 동사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미래는 항상 완성된 상태로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언은 완성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과거사로 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동작이 끝난 것으로 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동작이 끝난 걸로 되어 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것이다가 아닙니다.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지만 이미 그것은 하나님께는 완성된 일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놀라운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장차 이루시는 일들이 실상 하나님께는 이미 다 끝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끝난 일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느냐? 하나님께는 이미 모든 것이 완성된 상황입니다. 하나님께는 미래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는 미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에게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미래의 동작들이 완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그 후에 주어지는 모든 축복들이 이미 완성된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의 부대는 동해로 그 뒤의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함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큰 일은 미래의 약속으로 주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 큰 일이 이미 완성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완성된 그 일, 하나님 안에 이미 완성된 그 일,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때 이 동사의 동작이 끝났느냐 끝나지 않았느냐 이 사실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도 보게 되면은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은 하, 시 사이에 숫자가 기록되어 있죠. 작은 숫자 2가 적혀 있습니다. 이게 난해주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랑 똑같은 겁니다. 히 해가지고 과거사를 썼음. 이미 완성된 동작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미 동작이 끝났어요.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이미 완성된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히브리어의 문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은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 구원의 사명을 주시고 내가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그것은 이미 완성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산더러 들려 저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요.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모든 약속을 이미 완성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시대도 이미 축복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완성하신 줄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생명의 은혜를 주실 것이고 영혼 구원의 놀라운 결실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믿음의 복을 주실 것이고 생명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